우리 여기 그 찬양대회가 우리 3부까지 있는데 다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네요. 할렐루야, 가브리엘, 그리고 이 샬렘,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 샬렘은 원래 그 동사인데 이렇게 적으셨네요. 그리고 이 샬렘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너무나 아름다운 가락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하고 가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3부 이 찬양대 너무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오늘 1부, 2부, 3부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예배가 잘 준비된 그런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처음 예배 준비하시는 찬양대원,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찬양대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나 예배를 사랑해서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요. 우리 신학교 가면 좀 자랑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에 와서 또 경험도 하고 좀 배우라고 그렇게 자랑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는 저희 학교에도 너무나 늘 감사한 교회죠. 우리 학교 위해서 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허원구 우리 원로 목사님 저희 학교 어려울 때 우리 보내주셔서 학교를 잘 세웠는데 우리 큰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장신 공동체 모두가 우리 허원구 목사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광문찬 목사님 부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또 갖고 가시는데 우리 참 큰 역할을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부산 지역의 선도적인 모범적인 교회로서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교회, 또 지역 주민의 우리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왔죠. 일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품꾼을 찾아서 이른 아침 곧 6시 즈음에 장터에 나갑니다. 품꾼을 발견을 합니다. 품꾼은 말 그대로 품을, 곧 노동을 파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분들에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9시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이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후에도 12시, 오후 3시, 4번이나 3시간 간격으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일하라.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삭스를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줍니다. 1시간만 일을 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놀라면서 속으로 기대를 합니다. 나는 더 주겠지. 그런데 웬걸 주인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곧바로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몫을 주는가?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애초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 뭔가 좀 불편합니다. 주인의 말보다 먼저 온 자들의 항의에 더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10배 가량의 일을 더했습니다. 반면 제일 늦게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셈이죠. 따라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자신들은 10 데나리온을 받아야 공정하지 않느냐는 항의입니다. 사실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과연 많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주인이 부당해 보이고 먼저 온 일꾼들의 요구가 타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문에는 불편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처럼 먼저 믿어온 신앙인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구절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일터에 먼저 나가서 노동을 하고 누가 교회에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대충 놀고 지내다가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들고 앉아있으면 되고 인생 늙음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다소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주인의 처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먼저 온 자들의 항의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생각이 맞다면서 성경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일수록 우리는 본문을 더 많이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연구해야 되지요. 내 생각 위주로 성경을 읽기보다 본문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곧 경전으로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먼저 온 일꾼들은 공정성의 기준에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주인 역시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는 공정성 문제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의 처신이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항의는 잘 생각을 해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었죠.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보너스 주겠다는 약속은 애초에 없었죠. 그래서 주인이 답변을 합니다.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자기들에게는 더 주겠지라는 것은 자신들의 기대일 뿐이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일꾼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늦게 온 자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대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온 자를 한 데나리온을 주면 자기들은 10 데나리온을 주든지 자기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면 늦게 들어온 자들은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어야 공정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외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들과 똑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일까요? 이 일꾼들의 항의가 우리들의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항의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는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질 텐데 아직도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자기가 그냥 돌아가면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우니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서 곧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받아가려고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인이 묻습니다. 왜 이 시간에 아직도 장터에 서성이고 있는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일꾼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학력, 건강, 혹은 빽이 없어서 자신들은 일하고 싶은데 자기들을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두고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주인을 향해 시비를 묻고 있습니다. 왜 저들을 우리처럼 1 데나리온이나 주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못된 질문입니까? 먼저 온 이 일꾼들은 1 데나리온은 꼭 벌어야 하는 그 절박감을 일꾼이므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늦게 온 동료 일꾼들을 향해서 왜 1 데나리온이나 주냐고 말하는 것은 참 가혹한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가혹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따져보면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자신들이 건강하니까 아침 6시에 나와 일을 할 수 있지만 자기들도 몸이 아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파서 능력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했지만 차별하지 않고 아픈데도 수고했다며 주인이 남들처럼 1 데나리온을 자신들에게 기꺼이 준다면 그때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은 마음이 참 따뜻한 그런 분이십니다. 3시간마다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해지기 1시간 전에 또 나가서 품꾼을 포도원까지 데리고 옵니다. 이동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늦게 온 이 사람은 손에 흙 묻힐 시간도 없이 끝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데나리온을 준 것을 보면 주인은 마음이 너그러운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이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이 품삯을 나눠줄 때 주인에게 주인님, 늦게 온 저 친구 생활이 진짜 어려운 친구입니다. 주인님 정도 되시니 오늘 1 데나리온이라도 벌고 가지. 다른 날에는 매일 꽝이었습니다. 오늘 이왕 마음 쓰시는 김에 조금 더 풍성히 주세요.
친구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제 생각에 먼저 온 자들에게 주인이 포상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먼저 온 자들의 항의가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느덧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덫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원래 가족과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년이 될 때까지 함께 일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은 당장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나는 정규직이므로 급여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성이므로 여성에 비해 급여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직난으로 구직이 어려운데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를 해야 하는 분들을 두고 왜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냐고 따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는 억대 연봉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교회 목사님이 모처럼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이런저런 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애타하는 우리 청년들은 일을 적게 하고 안 했으니까 일찍 취업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적게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세상이 행복할까? 이런 세상이 공정한 세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오후 5시에 일하기 시작한 이 일꾼도 아침 6시부터 일할 기회를 줬으면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곧 일할 기회가 없어서 일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러한 비공정한 세상을 향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5번입니다. 오후 5시에 품꾼을 쓰고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사실 먼저 온 자들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정작 손해를 보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일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서성이고 있는 이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1시간만 일했지만 하루 품삯을 줍니다. 이것을 두고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을 원망했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신들과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력 시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서성이며 기다렸던 일꾼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처럼 공부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면서 힘들게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었는데 이력서를 100장씩 써도 취업을 못한 채 그대로 울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어제도 일을 못했는데 오늘도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손에 먹을 것 가져올 것 기다리는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며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오후 5시까지 서성이고 있던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이들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장터에 초조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었던 이들 모두 수고하고 고생한 분들입니다. 주인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도 수고했고 인력 시장에서 늦게까지 마음 조아리며 고생한 일꾼도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수고에 합당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 늦게 온 사람들이, 일꾼들이 먼저 온 일꾼의 가족 혹은 동생이라고, 친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이 늦게 온 자기 동생에게 후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왜 이러한 마음을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이웃들에게 확대하지 못할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늦게 온 일꾼들처럼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사교육은커녕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진학을 제대로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성이라서 외모 때문에 지방 출신이라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해서 일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손을 피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오늘 본문의 주인처럼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이들을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최저임금도 많이 받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알바생이 내 동생이요,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능력의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 양보하고 베풀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처럼 그동안 힘들었던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정성에 대한 두 입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 온 자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인의 생각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나중 온 자보다 훨씬 많이 일했으니 이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이 세상이 과연 행복한가 묻습니다.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강자들, 기득권자들에게만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자신들은 포도원에서 늘상 고용해 주지만 이들에게서 밀려서 아직도 장터에 있는 이들에게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런 세상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일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먼저 온 일꾼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품삯을 받았죠. 따라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히려 손해보는 것은 주인입니다. 1시간만 일한 이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솔선수범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1시간만이라도 일할 기회를 줘서 부여된 시간만큼은 일했으니 필요한 만큼의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동 있고 멋진 공정의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누굴까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어느덧 주인의 처신보다 먼저 온 자들이 항의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처럼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주인처럼 조금 손해보더라도 세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진심으로 다시 존중해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산성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